말씀 우리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구역별 모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을 보시면 여러분 이 유인물을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뭐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가지고 갑니까? 이게 버리시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거 참 버리기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요게 시작하기 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한 페이지죠? A4 용지 한 페이지인데 제가 요거 준비하는 데만 한 1시간 걸립니다. 요거 준비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요것만 다 모아놔도 1년에 6페이지가 모이고 10년이면 60페이지가 모이고 요것만 읽어봐도 여러분 참 귀한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 있죠. 오늘의 지난주일 설교 요약, 지난주 설교 요약 있잖아요. 요것만 보아도 참 귀한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요것만 모아서 1년치 모으면 52편이 돼요. 52페이지죠. 10년이면 520페이지. 지금까지 계속 했으니까 상당한 분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이걸 읽어보시면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제목, 날짜도 있고 목적, 관찰, 이해, 적용, 응답하는 기도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으니까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목적의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1번, 2번,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유익함도 덕을 세우는 것도 가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적 하에서 오늘 말씀에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자,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예?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뭐가 아니고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 아닙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한다고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그 목적은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같이 33절로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실은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칫 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지상 과제인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아. 둘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 구원받도록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25절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절,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면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마라. 네.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어라. 그 뒷부분에 가서는 먹지 마라. 이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좀 뛰어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이더라고 그랬습니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안 쳐다봐도 돼요.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 대신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네. 교회에 올 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되나요? 잘 이렇게 정장을 하고 단정하게 해서 와야 되나요? 어이구,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니까 단정하게 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또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나왔다 이거야. 네. 주 받아주소서.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주님 받아주시지 않느냐. 아무렇게나 나오면 어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네. 그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것에다가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저렇게 해도 되느냐, 똑같은 패턴입니다. 무엇인지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 내용, 이 패턴에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인은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자, 어쨌든지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고린도니까. 고린도는 이 그리스 땅, 지금 남부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습관이 있을, 생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유대인으로 살던 생활 습관, 전통,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공통점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달라. 생활 습관도 다르고 가풍도 다르고
예?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다 생활 습관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 지방에서 다 모였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지방마다 음식 해 먹는 것도 다르죠. 다 달라요. 이렇게 문화와 습관과 전통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생활 습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먹으면서 살아왔던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을 사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면서 살아왔던 율법적인 전통과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전통에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부정한 음식은 안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어. 우리 친구 목사 중에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먹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왜 이상하냐?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면 너 동에 비늘 없는 것 먹지 말라고 그래. 너는 비늘 없는 거 먹지 않냐? 비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오징어, 꽁치, 참, 칼치, 낙지. 그 친구는 낙지를 또 유별나게 잘 먹어요. 야, 그런데 넌 말이야,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으면서, 비늘 없는 낙지는 또 왜 잘 먹냐? 그렇잖아요. 어쨌든지,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규례가 있고 율례가 있고 율법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안 먹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식재료 이런 것들도 안 먹어. 여기서 사서 먹질 않아요. 부정해서 안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유통 과정이 모든 식자재들은 우상 앞에 드리고 난 뒤에 일반인들에게 유통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이 육류일 경우에는 도축을 해야 되잖아요. 도축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아무 데서나 안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소 잡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걸립니다. 어디서 해야 돼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 다 하는 데가 있어요. 따로. 그래 옛날 특히 저쪽 우리 동양이 아니고 저쪽 구라파 쪽에 중동과 구라파 그쪽의 문화는요. 일단은 모든 이 잡는 건 신전에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했으니까 제물로 드리는 제물을 잡는 제사장들이 다 잡았어요. 유대인들도 제사장이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으면은 일단은 제사장이 잡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 신 앞에 드리고 일단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다시 나와서 일반으로 유통이 되고 시장에 가서 유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 되면 일반 사람들이 그걸 사서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모든 재료들이 말이죠. 우상 앞에 드려졌다가 다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익숙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사 먹어도. 근데 유대인들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식자재 음식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요즘은 마치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딱 정해져 있는 정한 식품, 허락된 거.
그 식품만 먹어, 음식만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할랄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할랄이라고 그래요. 할랄이라는 말은 허락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하고 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잡은 것들을, 이제 음식물들을 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일체 안 먹습니다. 할랄 식품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풍습들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율법 전통을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희장의 음식을 먹으니까 그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부정한 것을 먹느냐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고 또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비난하고 비방을 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율법적인 규례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전통과 습관에 매여가지고 음식을 부정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구별하고 있는 걸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저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4분, 5분 파당이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그냥 싸우는 판인데 우상의 제물 문제로 인해서 또 먹어도 되느니 먹으면 안 되느니 서로 주장이 달라져서 서로 시비가 걸려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정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먹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먹어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느냐? 먹지 마라. 이방인들이 볼 때는 먹어도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먹으라. 그 먹는 거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먹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냐? 그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끼리 있을 때는 먹으라. 아무도 그것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걸리게 되겠죠? 걸림이 되잖아? 그럼 먹지 말아요. 왜? 저 형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 시험이 들면 안 되잖아.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지 마라. 아무리 가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아무리 유익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아무리 덕을 세우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지 마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은 먹어도 안 먹어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 음식이 그리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이 아무런 그리낌이 없이 먹는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어서 안 된다. 자,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먹지 않지만 그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는 문화니까 구원 얻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니 굳이 유대인 전통 율법 가치를 가지고 그걸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그 역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시비비하는 걸 중단해라.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뭐 사회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에휴, 그래도 불신자하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귀입니까?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섞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불신자가 자기 집에 청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청함을 받고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음식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당연히 여러분 불신자니까 차려놓은 음식이 뭘로 차렸을까요? 우상의 제물로 차렸죠. 그러니 가서 이게 우상 앞에 차려진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우상 앞에 차려진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먹지 말고. 그러려면 왜 갔어 그 집에? 처음부터 청해도 나는 못 갑니다 하고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청했는데 갔으면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차려놓은 음식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그러나 누가 먹는 자리에서 누가 굳이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하고 일부러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의도가 뭘까요? 너 유대인인데 이런 거 안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먹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 틀림없이 이거 우상의 제물이라고 시비를 걸겠다고 하는 의도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시비비 설명이고 뭐고 할 것 없어. 즉시로 먹는 것 딱 내려놓고 먹지 말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시시비비 할 일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 일도 없습니다. 누구 시험에 들게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고 말을 하지 말고 말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른데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묻지 말라고 말이야. 또 비난하지도 말어. 아무 사정이 있겠거니. 저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거니.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24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 유익에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싸우고 다투고 시시비비 논란이 됩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한 대로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도 그렇지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다 틀렸어. 사실 먹는 음식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틀림없이 안 되죠. 단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든지 불편해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안 먹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사랑이고 배려이고 유익을 주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옵니다. 자,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들에게 기쁨도 주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마땅히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서 덕을 세우고 기쁨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거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거친다 하는 말은 방해물,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발을 걸어서 발을 탁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겠죠?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나쁜 일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고 싸우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치게 하는 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중요하게 경계하게 하고 경고를 합니다. 주로 이제 당시에 이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다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다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는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자는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거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빠뜨리는 게 낫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에 그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사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먹는 문제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판단하지 말아요. 저 상대방, 저 성도의 유익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는
그래서 그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상냥한 얼굴로 미소를 잃지 않고 사는 집사님이셨어요. 무슨 얼굴로? 상냥한 얼굴로. 뭘 잃지 않아요? 미소를 잃지 않고 인사를 잘하는. 뭘 잘합니까? 인사를 잘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은 그저 어디를 가나 누구나 만나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상냥한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잘하시는 그런.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웬 노신사 한 분이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언젠가 만나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노신사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어느 전철역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자기가 역에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늘 서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도 아무도 자기가 그 옆에 서 있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꼭 부인께서는 항상 상냥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을 텐데 부인께서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해 주셔서 자기는 참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런 표정도 없이 자기가 거기 서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는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사람. 아는 척도 하는 사람 없고 그냥. 그런데 부인께서 늘 인사를 해 주셔서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부인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사람이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부인이 성경책을 들고 가기에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이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그날로 성경을 사서 집에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 이게 부인의 덕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인을 꼭 만나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쭉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간증으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부인은 인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인사만 잘해도 50% 사회생활 성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인사를 잘 안 해요. 그 가르쳐 줘야 돼요. 인사하는 걸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50% 성공합니다. 50%는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다 인사 잘하는 사람은 다 인정해 줍니다. 일단은 인성이 됐어. 일단 인성에서 통과. 네. 인사 안 하고 그냥 맨날 뻣뻣하게 지 잘난 화난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면요 벌써 50% 깎여 들어가는 거예요. 인성이 잘못돼 있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 잘 안 하면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유인물 다시 돌아갔습니다.